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들 몇 분과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이제 여러 주제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여러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뭐였냐면 좋아하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숫자 뭐 있으세요? 그죠? 한국 사람은 7. 그냥 여러분 교회니까 7 이렇게 하시지만 원래 집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7이라고 하지 않죠. 럭키 7. 그죠? 그냥 7 이렇게 하지 않고 행운의 숫자라는 말을 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숫자 중에 9가 제일 좋은 숫자래요. 그래서 9가 왜 좋냐고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화투를 하는 분은 아신대요. 여기 다 모르시는군요. 그죠? 네, 9가 좋은 숫자래요. 아마 뭐 이렇게 조합을 하면 뭐가 할 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또 9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 얘기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숫자 3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근데 그게 실은 숫자 3에 유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신화긴 하지만 당구 신화를 보면 그 우리 민족의 시작이죠. 그때 이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천절이 10월 며칠이죠? 3일입니다. 그리고 환웅이 하늘에서 데리고 왔던 그 하늘의 백성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전통 속담에도 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한개가 몇 년이면 풍어를 읊죠? 네, 3년요. 그럼 개가 풍어를 읊으려면 한 10년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서도 3년을 이야기합니다. 부술이 몇 마리라도 서말 이하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내 코가 몇 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속담도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주례를 할 때 특별히 사회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보통 끝에 신랑에게 인사를 시킬 때 만세, 네, 만세를 꼭 3번을 시켜요. 만세 3창을 하죠. 그리고 아시는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63 빌딩이 몇 층까지 있죠?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63 빌딩은 60층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서 3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하로 3층까지 있거든요. 그걸 덧붙여서 63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를 들면 국가기관도 그렇고 저희는 교회니까요. 예를 들면 노회나 총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의장이 회의봉을 이렇게 치잖아요. 몇 번 치죠? 3번. 근데 그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미국은 3번 치지 않습니다. 1번이나 2번. 시끄러우면 계속 3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3번 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민족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9를 좋아하시는 아니면 7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3을 좋아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처럼 이 3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그걸 숫자로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며칠 만에 하시죠? 사흘,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과 연결이 되고요. 또 중요한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에서 보통 7을 완전수라고도 이야기하죠. 거룩한 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와 함께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2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지파가 총 12지파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총 12명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도 문이 몇 개입니까? 12개. 기초석이 몇 개죠? 12개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간절히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무엇과 항상 연결이 되냐면 공동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로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12명의 사도들을 바르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들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애니메이션 효과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실 때 그냥 순식간에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아주 신중하게 12사도들을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세우신 12사도들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그 120명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해 주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여기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문도들만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12번째 사도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점을 의미하죠. 그리고 부활 승천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 당시에는 수거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일상을 늘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대,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12 사도들과 함께 늘 함께 지내고 함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단 2명이 있죠.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런 이 바사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안식 혹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별명이 있습니다. 유수도라는 별명이 있죠. 이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분은 마띠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띠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당연히 12명 이렇게 생각하지만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동심원으로 보면 가장 안쪽에 12명의 제자들, 바로 그 바깥 동심원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에게 권능을 주시고 2명씩 짝지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바깥에 70명, 또 그리고 그 바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5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분은 아마도요 그 70명 안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명의 그 사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분들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요셉과 마띠아, 특별히 마띠아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마띠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제자들과 삶을 나누었는데 이 마띠아의 이름은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장, 늘 함께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여러분, 마띠아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요. 그래서 서럽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주인공처럼 늘 등장하는 분들이 있죠. 누가 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분은 참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세 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로 나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 모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띠아라고 다르겠습니까? 마띠아도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나의 헌신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음을 마띠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마띠아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단 12명만 특별히 뽑으십니다. 근데 그냥 뽑으시지 않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 중에 12명을 뽑으십니다. 여러분, 뽑힌 12사람, 그럼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뽑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서 선택받지 못한 그 슬픔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누군가를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을 때 슬픔을 저만 아는 건 아니죠. 다 아실 거예요.
경험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분이 나의 진짜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의 진짜 진가를 저 사람이 몰라서 나를 선택 못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라도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고요, 밤새워 기도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나서 단 12명만 뽑으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것도 예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이런 아픔들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띠아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장면, 저 뒤편에 표는 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 늘 함께 했던 마띠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마띠아도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락방에는 올라가지 못하죠. 거기는 예수님과 12 제자만 있었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띠아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집의 마당 혹은 그 방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 애쓰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 씻김을 받지 못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며 가슴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마음에 그리지만 그 서운함에, 그 아픔에 앉아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라사에 가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앞부분, 나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우리를 건져 주셔야죠. 살려 주셔야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탔겠습니까? 마띠아가 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뭐 하죠?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예수님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요, 마띠아가 탄 배도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데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12 제자들은 깨울 예수님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근데 깨울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마치 타시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띠아가 예수님께서 타신 배야 거라사로 가셔야 되지만 이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시지 않으셨으니 배 방향을 돌려서 다시 원래 있던 대로 가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시지 않았으니 깨울 수도 없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으니 그냥 포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마띠아는 배 머리를 다시 뒤돌리지 않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따르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공통점을 아시겠죠? 마띠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수님 곁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마띠아가 함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누구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지만 내 인생의 배에는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한 번도 뒤로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12번째 사도로 세워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선을 행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아프고 힘든 분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골방에서 그분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릅니다. 주일 예배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어간 마띠아가 걸어갔던 숨은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근데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순간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돌려서 가야 되겠다 하지 않고 예수님 뒤에서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명이어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셨죠?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어디서 따온 건지 아시죠? 충만이라는 찬양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셨지만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가장 진실되이 주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화면에 이 충만이라는 찬양의 1절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실은 하면서 제가 멋있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가사를 읽어보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1절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명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무명으로 살아가는 거 참 힘들죠.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 것 같은 그 순간, 주님께서 기도하시더니 다른 탁월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나에게서 멈추어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무명이어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저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저 멀리 뒤에서 예수님을 힘없이 따라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지, 그 순간의 선택들을 우리는 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띠아가 그 믿음의 선택을 늘 해왔던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그에게 친히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럼요, 교회 안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무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내 믿음의 뱃머리를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바르고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처럼 마띠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 땅에서 무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바르고도 신실하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